말씀을 전하기 앞서 영상 먼저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보여주신 그 세상 그분 하나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말이 크소서. 언제나 사랑 보여주신 그 세상 그분 하나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말이 크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자 나는 믿네 구원하신 자 나 믿네 다시 오시오 나는 믿네 그분만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말이 크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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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우리 청년교회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도 집중적으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날 이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모이기에도 힘써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떤 죄악의 중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를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들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회개와 성령의 선물을 받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청년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받고 입술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늘 시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해서 일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요 그 말씀에 화답하기를 원하며 또 나의 삶 가운데서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에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이 내가 듣기에 받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변화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에 아우 목사님, 아우 전도사님,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서 자꾸 어떠한 문제의 원인과
어떤 현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정결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고, 또 그 진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 죄악들을 용서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잘못을 따지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서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들을, 나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한 구석에 숨겨놓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조금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 회개할게요 라면서 이제 숨겨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어떤 잘못들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죽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간단하게 약식으로 받죠. 그런데 원래 정확한 세례 방법은 이 침례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 물속에 나의 몸을 완전히 푹 담그는 이 침례 세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지만 저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 날마다 변화됨을 입는 것, 날마다 거듭나는 것.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온전한 죄 사함을 받고 이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의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폐역한 세대의 특징은 교제를 멈추고 모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모임은 있지만 이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끼리의 교제와 모임은 허용합니다.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교제와 모임, 흔히 말해서 끼리끼리만의 문화는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과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반대가 되는 이 육체의 소욕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일,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려고 해요. 때로는 모이는 것을 종용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모이기만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품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모임들이 생겨나고 이런 모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너무도 아름다운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서로 이제 시기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벗어나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임은 각 지체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은 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손이건 발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각 지체의 모든 모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모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폐역한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거룩의 상실과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는 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배가 마음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위로와 평안만을 얻으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이러한 말씀에만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골라 듣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날 청년들이 어떤 찬양들을 좋아하나 그 시대의 찬양들을 흔히 말해서 이 CCM이라고 하죠. 이 CCM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는 위로와 평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찬양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의 대상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어떠한 사랑, 축복과 위로와 평강의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도,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잠시 숨겨놓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려고 하고 자꾸 찬양의 주체가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의 찬송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나와 우리만을 향한 위로와 평강의 노래로만 치우쳐지고 있다는 게 오늘날 너무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서 너무도 친숙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요. 사탄은요, 오늘날 어떻게 청년들을 유혹하냐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안 해요. 교회 마음껏 나가라고 하고요,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씩 빼뜨려 먹여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부활이 사라지고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라져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사람들, 인본주의의 예배들이 오늘날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큰 계략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찬송을 들을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경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분위기와 흐름은 분명히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찬양의 뜨거운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위기와 흐름을 다스리면서 나의 것으로 성령과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야 되지, 내가 이 분위기에 취해서 은혜 받은 것과 분위기에 취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이 많이 사라집니다. 찬양에도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함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요, 거룩이 없어요. 구별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오늘날 다음 세대들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늘 잘 분별하면서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또 기독교인들을 조롱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과 소망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무너져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우리들은 나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원수를 품을 줄 알고 7번은 70번까지 그 70번을 7번씩이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한 자를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자신들의 어떤 마음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는 비록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나 이 초창기 우리나라 원산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곧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성령의 선물을 은혜로 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의 모임이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온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트렌드, 또 죄와 중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받는 자로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